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뭘 준비하냐면 재료와 설계도를 계속해서 잘 이렇게 평생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 날 이렇게 지도자들과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유언을 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야 한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5장까지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과 짓게 되는 이렇게 완공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솔로몬 성전이 오늘 본문 5장에 나온 것처럼 지어진 것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감격에 넘쳐서 또 이렇게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추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전이 딱 그렇게 평생에 고대하던 다윗은 그렇게 고대했는데 솔로몬도 물론 고대했겠지만 다윗만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전이 지어진 기간은 7년 6개월 동안에 성전이 지어져서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의 변천사를 살펴보려고 하면 성전은 4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지었던 성막,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온 성막 있죠. 성막 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세 번째는 스룹바벨의 성전, 네 번째는 헤롯 성전.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모세의 성막이죠. 모세는 성막입니다. 이렇게 오늘 그림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이게 모세의 성막입니다. 보면 이게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치었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해요. 번제단과 물두멍만 하나 덩그러니 있습니다. 왜 저렇게 간단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해야 돼요. 저 때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짐 싸면 언능 싸야 되는데 저걸 엄청나게 공구리 쳐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발라놓으면 절대로 못 뺍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이렇게 천막으로만 다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걷어가면 얻는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안에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입니다. 가장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몇 년이 있냐면 500년 동안 유지됩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은 960년에 왕이 되는데 960년에 왕이 돼서 4년 때부터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은 것이 이렇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누가 무너뜨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20년 동안 만들었는데 방해가 하도 많아서 완공을 못합니다. 불완전한 채로 500년을 지나가요. 언제까지 지나가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왕까지.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 이것은 46년 동안 짓는데 가장 크고 멋지게 짓습니다. 다음 그림 2를 봐보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의 비교가 나옵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크기를 봐보시면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아까 이게 성막보다는 성막보다는 몇 배가 큽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을 오늘 크게 짓다고 했지만 헤롯 성전은 더 마어마합니다. 이게 7년 6개월이었고 이게 46년 걸린 겁니다. 46년. 이 솔로몬 성전을 봐보면 이게 성전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 이게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게 이너 코트라고 해서 안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을 바깥뜰이라고 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데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차이점 뭐냐면 이렇게 모세의 성막은 텐트 하나로만 가려져 있죠. 경계가. 그래서 안뜰 바깥뜰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뜰 바깥뜰이 있는데 안뜰 바깥뜰로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이게? 계단을 올라가면 이게 바깥뜰이 있고 또 계단을 올라가면 안뜰이 나옵니다. 안뜰 안에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렇게 높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가 성전이 나옵니다. 어쨌든 계단을 올라가면 그래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원래는 뜰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안뜰 바깥뜰.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게 표현이 나와요. 안뜰이네 바깥뜰이 나오면 이게 뭔 소린가, 또 안뜰은 뭐 바깥뜰이 뭔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보면 이 다음 사진 3번 안 나온가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헤롯 성전은 크고 잘 지어졌는데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AD 70년에 70년밖에 안 갔어요. 티투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싹 회파해서 지금은 성전이 예루살렘 감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자리에 저 자리에 뭐가 있냐면 모스크가 있어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여망은 저 모스크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뭐 짓냐면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은 끝났으니까. 성전 지으면 거기다 뭐 할까요? 해년마다 계속해서 양 잡고 소 잡고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꼴 보기 싫어서 거기다 모스크를 지어본 거 아닌가. 아마 지금도 성전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계속 불태우고 아무튼 짐승 잡고 그거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오늘 본문 역대하 2장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전을 지었는데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이 아니다. 집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 같은 곳에 거하실 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아니에요. 그걸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역대하 2장 6절에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집을 짓고 싶을 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크신 하나님,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몇 평 안 되는 그 작은 성전에 가두어둘 수 있을까? 여기 하나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갇힐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론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과연 그 정의가 맞을 수 있을까요? 맞을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정의에 갇힐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 이건 뭘 아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조금 계시해 주시면 그만큼 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다 알려진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신인데 다 알려졌어. 그러면 신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신인데 예측이 가능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우리 뻔히 알아. 신인데 예측이 가능한 신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자 결정권자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간은 받아들이는 존재이지 인간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종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다 알려진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준 부분에 조금 아는 것뿐이지 인간이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그 순간 그건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잘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 물어볼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게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어놓은 집에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좀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라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나 다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어디나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어디서든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계 어디에 다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오는 사람에게는 만나주시겠다고 자기 스스로 약속하시고 자기를 제안하신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에 오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까지 좀 설명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러 나갈 때, 싸우러 나갈 때 뭘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거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에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걸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상하죠? 왜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이제 좀 고차원적인 질문 한번 해보면, 신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는 명령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맞히신 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낳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명명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한 줄 더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잠든 자를 깨울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신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였다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는 장소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이 그걸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맞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셀 공동체도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전의 구조와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의 성막과 모세의 성막은 이게 이렇게 철거했다가 또 다시 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아주 간단한 구조로 개수도 많으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설치했지만, 이제 솔로몬 성전은 이제 이 나무하고 이렇게 백향목과 막 여러 가지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수도 많고 또 백성들도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구조는 이야기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이 네 가지 구조. 원래는 이렇게 바깥뜰은 없었다겠습니다. 그림 3번 아까 여기 나오겠네요.
그림 1, 2, 3번에 예.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게 이렇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인데 바깥들이라고 여기가 계단입니다. 계단 하나 올라오면 바깥들, 여기 계단 두 번째 올라오면 성전뜰이라고 하는 안뜰입니다. 안뜰에 이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하고 이렇게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성전이 있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크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3절 4절 보면 오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이러합니다. 성전의 길이는 60규빗.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인데 보통 45cm인데 오늘은 50cm로 계산해야 편하기 때문에 50cm로 계산하겠습니다. 50cm라고 하면 60규빗이면 30m. 성전의 길이, 성소와 지성소를 합한 길이가 30m. 그리고 너비는 20규빗. 20규빗이면 10m. 이쪽은 이렇게 20규빗. 성전 앞에 현관, 이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막은 현관이 없어요. 성소, 지성소하고 거기는 뭐 이렇게 끊친데 여기는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이라는 단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곳은 현관을 낭실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는 주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 뭔 방인가 했습니다. 저도 낭실이라고 해서 낭실인데 방이 아니라 현관, 주랑, 낭실 이게 같은 표현이면 성경 보면 열왕기 상 쪽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현관을. 그리고 역대하에는 낭실이라고 표현해요. 쉬운 성경에는 현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근데 말이 어려워서 낭실, 주랑, 현관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전 앞 현관의 길이는 20규빗. 근데 또 이게 또 열왕기 상에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 높이는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현관 안쪽 벽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림 4를 한번 봐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20규빗. 이쪽 20규빗, 이쪽 20규빗. 그래서 정육면체 제가 예전에 그 새 예루살렘 성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성소는 40규빗,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규빗인데 여기 좀 표시 잘못한 겁니다. 여기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 이걸 통로를 여긴 또 통로라 있는데 아까 말한 현관, 낭실, 주랑 이게 통로입니다. 이것은 성막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이 이 계단과 함께 이 통로 현관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10규빗이나 20규빗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다시 보면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여기는 성소는 30규빗, 여기 지성소는 20규빗. 이게 이제 보아스하고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 기둥은 또 열왕기 상하고 역대하가 크기가 좀 달라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40규빗으로 나왔는데 저쪽에서는 또 좀 더 적게. 근데 열왕기 상을 기준으로 그림이 대부분 완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역대하로 그림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맨 바깥들을 들어가면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바깥들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무엇이 나와요?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 바깥들이 나오죠.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바깥들이 나요. 바깥들에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면 안뜰이 나옵니다. 안뜰에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번제단을 보게 됩니다. 큰 번제단이 앞에 있습니다. 그림 5를 보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5를 보면 이제 여기가 이게 이렇게 해서 안뜰로 들어왔습니다. 계단을 타고 그러면 이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이 보이는 이 그림 성경도 읽어야 되니까 역대하 4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놋재단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인데 놋으로 만들어서 놋재단입니다. 만들었습니다. 놋재단의 크기는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 자, 20규빗이면 몇 미터일까요? 10m, 50cm 하겠습니다. 10m. 가로가 10m면 얼마나 클까요? 가로가 10m, 세로가 10m, 높이가 5m. 5m면 여기가 한 3m나 3, 4m 될까요? 5m 될까요? 5m면 2층은 좀 안 되는 그 높이입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재단을 보면 재단이 얼마나 크냐면 10m면 여기가 아마 10m가 안 될 거예요. 안 될 텐데 밖에서 재단이 10m에 5m 높이면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었습니다. 성막에서는 몇 미터였냐면 성막에서는 2.5m, 1.5m였어요. 이게 아주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거였는데 그것에 한 몇십 배 되는 크기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는 정착했고 백성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태워야 했습니다. 1천 번제가 가능했을까요? 제단이 엄청 크니까 한 번에 뭐 수십 마리씩 올릴 수 있겠죠. 1천 번제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0m, 10m 이렇게 5m 되는 큰 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뭘 하냐면 매일처럼 거기서는 짐승을 태워서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키가 5m나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그 제물을 태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번제단이 보였어요. 성전이 있다면 성전 이렇게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있는 거죠. 모리아 산 꼭대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산은 언덕을 우리가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언덕인데 하여튼간 언덕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번제단이 아주 크고 짐승을 태우게 되면 그 불붙는 모습과 연기가 피어오른 것이 멀리서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달려있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태우는 장소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짐승을 잡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팔다리를 자르고 그다음에 짐승을 태웠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고기 타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은 뭘로부터 들어가기 시작한다며?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성전의 계단을 오르고 나면 번제단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가 예배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첫 번째 성전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옆에 아래쪽에 뭐냐면 놋바다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4장 2절을 읽어보면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놋을 녹여서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지름은 10규빗, 길이가 5규빗, 둘레는 30규빗이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지름이 10규빗이 5m. 5m면 이 정도나요? 높이가 2.5m. 저보다 훨씬 크니까 2.5m에 이렇게 큰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그 어떤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말합니다. 그림 한번 5 봐볼까요? 그림 5. 그림 5. 6 봐보겠습니다. 6. 그림 6. 예, 이게 아까 말한 놋으로 만든 바다입니다. 아래에는 소가 12마리가 있어요. 동서만국으로 3마리씩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지름이 10규빗 5m, 높이가 2.5m 이렇게 된 그림 5 한번 봐보겠습니다. 5. 예, 이게 이제 사람이 이 정도 크기면 이 정도 돼서 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물tum봉이 있습니다. 이 놋바다가 있었고 물tum봉이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 있는데 역대하 4장 6절 말씀 보면 4장 6절 뒤로 가셔야 되겠는데 안 나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씻기 위해 물통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 물통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씻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녹 그릇에 손을 씻었습니다. 이 제물 있잖아요. 제물들은 어디서 씻냐면 아까 말한 물tum봉에 씻고 제사장들은 손을 어디서 씻냐면 손과 몸을 놋바다에 2.5m는 어떻게 씻을까? 사다리 타고 올라서 씻어야 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성막에서는 물tum봉이 몇 개 있었어요? 1개 있었습니다. 1개.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되면서 물tum봉 10개에 놋바다 1개까지 해서 11개가 됐습니다. 뭐 일단은 왜 그래요? 왜 옆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피비린내가 나고 막 올리고 하면 온 몸에 피가 묻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곳이, 그다음에 제물도 씻는 곳이 바로 이게 물tum봉과 이렇게 아까 놋바다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막에 없었던 야긴과 보아스라는 게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역대하 3장 15절 17절 보면 기둥 2개가 나오는데 솔로몬은 성전 앞에 기둥 2를 세웠는데 각 기둥의 높이는 35규빗이었습니다. 각 기둥의 위에는 높이가 5규빗 되는 기둥 머리가 놓여져 있고
기둥머리를 장식할 둥근 사슬이 만들어져 기둥머리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또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둥근 사슬에 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웠습니다. 한 기둥은 남쪽에 세웠고 다른 기둥은 북쪽에 세웠습니다. 남쪽 기둥의 이름을 그가 세우다라는 뜻의 야긴이고, 북쪽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입니다. 기둥이 두 개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기둥은 지붕을 받치기 위해 세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온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은 그가 아무 상관없이 건물을 받치지 않고 그냥 건물 앞에 덩그랗게 두 기둥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보이시죠? 앞에 까맣게 돼 있는 거. 저건 건물을 받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 입구에 이게 남쪽이고 북쪽인데, 이게 남쪽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 북쪽의 이름은 보아스. 다음 뜻이 나와 있죠. 제가 뜻을 야긴이란 뜻은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 He establishes. 이게 그 현재형입니다. 중요한 것이 야긴은 He establishes.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in him is strength. 그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딱 들어왔어요. 일단 번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전으로 들어가려고 딱 보았더니 뭐가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딱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의미하냐면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교회에서는 잘 알지만 또 집에만 가면 뭐요? 누가 세워요? 또 내 힘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야기가 He establishes. 교회에 왔더니 그 야긴을 보면 사람들 뭔 생각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세우시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뭐라고요?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면 누구에게 능력으로 있다고 해요?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또 안 돼요. 그래서 딱 교회 와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보아스를 보는 순간 능력은 그래 하나님께 있지, 이렇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 기둥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사단에게 속고 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찬양을 의미합니다. 찬양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속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최문호 목사님 와서 아침에 예배 드리면 기도하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고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면 선포하잖아요. 이게 찬양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야긴과 보아스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찬양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우시지. 그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통과하고 야긴과 보아스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통과할까? 현관. 아까 말했죠. 현관, 낭실, 주랑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촛대, 금촛대, 금등대라고 하고, 두 번째는 떡상이 있고, 세 번째는 분향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전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세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금촛대를 만나는데 역대하 4장 7절 보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지시대로 금등대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촛대가 1개 있었습니다. 1개. 근데 이번에는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림을 봐보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촛대를 10개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금촛대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금촛대 앞에는 뭐예요? 떡상인데 떡상도 10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소 안에를 들어가 보면 금촛대 10개와 떡상 10개와 분향단 1개가 있었던 것을, 이게 제사장이 이거 물건 아닙니다. 제사장이 엎드려 있고
이게 분향단이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게 촛대는 뭘 의미하냐?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금초대는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떡상. 아까 떡상 한번 이렇게 4장 8절 보면 상도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다음 그림 봐보겠습니다. 떡상이 어떻게 되냐. 이게 떡상입니다. 떡상. 이게 상이 있고 그 위에 이게 6개씩 양쪽에 나와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양쪽 12개가 있었습니다. 떡상이 10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날마다 가서 자기들끼리 이걸 없애면 안 돼요. 자기들이 다 먹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날 당직 제사장 있잖아요. 당직 제사장이 이렇게 떡상이 10개 있으니까 12개씩 120개잖아요. 엄청 많죠. 버리면 안 돼요. 저거 다 먹어야 합니다. 다 먹고 새로 120개를 매일처럼 세팅해야 합니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예배 가운데는 말씀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먹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향단. 분향단은 그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0. 지성소 바로 앞에 이게 지성소 휘장인데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 향이 피어져 올라가죠. 이 향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 맞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장소라면 바로 앞에 향이 피어져서 계속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간 걸 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에서 찬양을 통하여 성소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비춰줘야 되고, 두 번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인데 지성소에는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0절에 13절 보면 솔로몬은 지성소에 두 그룹 형상을 만들어 금으로 입혔습니다. 두 그룹은 날개를 펴고 있었는데 그 길이를 합하면 20규빗이었습니다. 한 그룹의 한쪽 날개가 성전 벽에 닿았는데 그룹 두 개 중에 한 개의 한쪽 날개가 벽에 닿았는데 그 길이가 5규빗이었고 다른 쪽 날개가 그룹의 한쪽 날개 끝에 닿았는데 그 길이도 5규빗이었습니다.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도 성전 벽에 닿았는데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 길이가 5규빗이었고 첫 번째 그룹의 날개 끝에 나머지 다른 쪽 날개가 닿았는데 그 길이도 5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는 모두 20규빗이 되었습니다. 그 두 그룹은 본당적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림 보면 이해됩니다. 다음. 이게 그룹입니다. 여러분 잘 관심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지성소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겠어요? 정육면체로 20규빗씩이라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20규빗. 그런데 이 천사들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 날개가 5규빗씩이라는 겁니다.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합쳐서 20규빗으로 딱 채워져 있었다. 그 의미를 아까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를 향해 보고 있냐면 본당, 성소를 향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는 뭐가 들어가요? 나중에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언약궤 천사들은 자기들끼리 보고 있습니다. 아까 최문호 목사님이 천사들이 서로 바라보는 거 아니냐.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하고 지성소에 있는 천사가 좀 모양이 다른 것을 이해합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의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 이렇게 이제 거의 외형적으로 7년 6개월 동안 거의 다 완공이 됐었고 이제 솔로몬이 모든 지도자들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5장 2절 보면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각 집안의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부른 까닭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의 에성에서 옮겨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완성이 됐는데 지금 뭐만 안 됐어요? 언약궤는 다윗이 낳던 다윗성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합체를 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이제 옮겨와서 최종적으로 어디예요? 지성소에다 옮겨놓는 일, 이게 마지막 활용 점정, 마지막 점을 찍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실수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언약궤 잘못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통에 난리가 난 것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개하고 지성소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옮겨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완전히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러면 성전에 있어야 될, 충만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지성소에 두 구름 날개 아래 무엇이 있는가? 그 아래 뭐가 있어요? 언약궤 있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두 돌판. 역대하 5장 10절 보면 그 궤 안에는 돌판 2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입니다. 시내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두 돌판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이 제일 중요하죠. 무슨 의미냐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성전의 재기능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언약궤가 없는, 돌판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형식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충만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또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의 구름이 그곳에 임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5장 13절 14절 보면 나팔을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나팔과 재금과 그 밖의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런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재의 구름인 쉐키나가 성전을 덮었고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전 일을 하던 제사장들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만큼 그 임재에 사로잡히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우리 아까 두 번째 찬양, 오늘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전에 너무 선곡을 잘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꼬꾸라져 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죄인들이 회개하며 불순종하던 자들이 순종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이 나타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나 영국의 웨일스의 부흥, 마주사 거리의 부흥, 대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었고,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인간이 스스로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강력함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이게 몇 년 만이냐면 500년 만에 나타난 임재였어요. 이 언제 쉐키나의 구름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돌아다닐 때, 그때 우리가 항상 읽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 구름 기둥이 쉐키나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낮에 구름이 딱 덮여요. 그러면 보호도 되고 더운데
시원하기도 하지만 이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움직이라는 사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이게 그들을 보호하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 쉐키나의 구름이 사라져버렸어요.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500년 만에.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성전을 완공했더니 500년 만에 성전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합니다. 이 쉐키나의 구름이 임했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건 똑같아요. 내가 이곳에서 내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겠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을 주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사인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구름이 임하였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그러면 이 쉐키나의 구름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신약시대 쉐키나는 누구일까요? 기승전 한 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솔로몬 성전에 나타났던 쉐키나의 역사하신과 동일한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맞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어봐라. 솔로몬 헤롯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것은 자기 육신의 성전됨을 말한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구약의 성전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의 빌병이 칠해졌던 그 여자는 왜요? 예수님이 성전된 쉐키나의 구름이 임재 가득했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질병이 치유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었지만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신이 뽕 나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오늘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와 야긴을 만나게 됩니다.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리고 떡상이 있는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분향단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곳, 이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이 있는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만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과정 가운데 구약의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데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전, 교회에는 두 가지가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과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게 될 때 제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돼요?
온갖 세상의 복은 다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모든 복은 솔로몬이 다 누렸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렇게는 가지 마시고 복만 딱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전은 어떤 것이냐, 마지막 한마디로 정의하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그런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셀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이게 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지어가져야 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게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정도 깊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며 왜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성전의 비전을 통하여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